할렐루야.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계속됩니다.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장에서는 8가지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가운데는 7 귀신 들렸다가 나은 막달라 마리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가지 밭, 마음밭이죠. 그리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이야기하시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등불 비유를 합니다. 등불을 등잔 위에 두어야지 말 안에나 그릇 속에 감추면 안 된다. 그 이야기고, 4번째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할 때에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말씀. 이게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묶음이 나오는데 5번째에서 8번째, 예수님이 거라사이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실 때에 이제 광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할 때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죠. 그리고 이제 6번째 장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 지방에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광풍을 일으켰던 마귀에 군대 귀신에 잡혔던 한 사람, 참 불쌍하죠. 쇠고랑을 메어도 그냥 끊어버리고 광야에서 집을 나와 벌거벗고 자해하면서 무덤가에 서성이는 이 자를 고치고 오히려 전파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7번째 장면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8번째가 역시 12는 이스라엘을 나타내고 오늘날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죠. 그 12살 된 아이, 회당장 야로의 딸, 죽은 야로의 딸을 이제 소생시키는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에서 4번째가 한 묶음이고 또 5번째가 8번째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에서 4번째는 말씀에 대한 교훈이고, 그리고 5번째에서 8번째는 바로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4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받으면서 이 여인들이 소유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과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실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2절에 악귀가 나가고 병고침 받고 7 귀신까지 나가고, 그리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조차 또 부유층의 사람들조차 다 예수를 믿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러분, 복음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뭐가 더 귀한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기고 제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 동괴를 맡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목수일하고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세간에서 일해가지고 모은 돈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여인들의 섬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내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재능을 주를 위하여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바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저들이 자발적으로. 왜? 복음이 너무 귀하니까, 복음 사업이 너무 귀하니까 일종의 선교비를 드리는 거죠. 또 목회비를 드리는 거죠. 너무 감사했어. 그냥 은혜만 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 복음 사업을 하든 제자들이 먹고 사는 거 관심 가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귀하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이나마 내가 여기에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함께하는 마음.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아멘. 따라합시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귀신 들려 질병 걸려 죄에서 구원받았으니 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꽃도 떨어지고 풀도 마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처럼 이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물질로 내가 가진 소유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은혜죠. 이 두 번째는 이제 4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이 나서 100배 결실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봐라. 복음 전할 때 여인들이 소유로 섬기는 거 봐라. 제자들에게 또 주위 사람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합니다.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먹어버려. 돌짝밭 바위에 떨어졌는데 타버리고, 씨가 가시밭에 떨어졌는데 가시균에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여기서는 100배, 마가복음 4장 8절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이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깨닫는다 하면서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뭡니까?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빼앗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전하는 현장에 지금도 마귀가 새처럼 귀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말씀이 이 속에 씨앗처럼 떨어져서 발화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려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 거 방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잡생각이 난다든가 뭐 엉뚱한 오늘 하루 일정을 어떻게 할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새가 날아들어요. 여기 보세요. 그 새를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길가에, 자 11절에 이 비유는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똘조바깥에 떨어진 것은 씨가 났는데 해가 짱 쬐니까 없어져 버려요. 믿음을 배반하는 자, 잠깐 믿다가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에이 뭐 내 기도 안 들어주네, 와 예수 믿어도 어려우면 어렵다 하고, 여기 13절에 바위 땅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여러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적신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면 그런 거예요. 가시떨기 떨어졌다는 것은 14절에
세상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니라. 가시라 그랬어요. 이 가시에 찔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가시에 찔리고 재물의 가시에 찔리고 향락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말씀이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 아파요. 그래서 맨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세상 염려, 재물, 그리고 향락, 쾌락, 이것 때문에. 그러나 15절에 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착하고 좋은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고 지키어 잘 간직하세요. 해가 쨍쨍 나더라도 간직하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간직하고, 어떤 죄의 유혹에도 오더라도 마귀가 공격한다 할지라도 잘 킵하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인내로 열매 맺게 되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어찌 인내 없이 열매를 맺겠어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욥의 인내를 배워라 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로,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등불, 여기 보세요. 여기 16절에서 18절에 등불 비유를 하면서, 등불은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야고보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지, 그거를 그릇 속에 딱 감춰두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혼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말고 이 말씀을 등경 위에 들어가지고 빛을 비추기 위해서 주의를 밝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어떻게 들어야 되겠는가? 오늘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마귀에게 점령당했는가? 세상 환난 어려움에 점령당했는가? 아니면 재물과 이 세상 염려, 재물, 쾌락에 점령당했는가? 이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다는 것은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제압당했다는 거예요. 정복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정복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말씀을 열매를 맺어가지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국은 말씀의 열매는 삶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거기 빛은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선행을 열매를 맺어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 대한 교훈 네 번째 보십시다. 여기 19절,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는 가까이 하지 못하세요. 어떤 이가 말하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와 서 있나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누군가? 진정한 가족이 누군가? 예수의 가족이. 여기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요? 행하는 자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맨날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고 고치지 아니하고 그냥 돌아서는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행해야 돼요. 주초를 반석 위에 깊이 세우고 말씀의 집을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은 이 네 장면을, 네 부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교훈,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마지막 56절까지는
또 네 가지 비유가 나오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살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이 여기 22절에 하루는 제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되 따라합시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했으니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있습니다. 근데 허투루 듣는 거예요. 근데 23절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들었어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호수에 내리쳤어요. 배물이 가득해요. 위태하게 됐어요. 이럴 때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말씀을 기억할 때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자리 나와 깨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따라합시다. 죽겠나이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겠나이다. 이거를 잘 해석을 했어요. 죽게 있나이다. 할렐루야. 죽겠나이다 그러지 말고 죽게 있나이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죽을 것 같을 때 죽게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께서 잠을 깨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꾸짖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꾸짖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어떻게 깨우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그냥 꾸짖어 버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25절 줄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이가 누구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여러분 왜 믿음이 실종돼 버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즉 22절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했으면은 뭐 광풍이 일어나든 폭풍이 일어나든 바다를 때리든 배를 때리든 뱃속에 물이 들어와든 위태하든 거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건너편으로 가자 했으면 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중요한 공식이 나옵니다. 믿음의 공식. 따라합시다. 말씀 더하기 믿음은 유익이다. 아멘. 항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 플러스 믿음은 이퀄 뭐요? 유익.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왜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믿음을 더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더하기 믿음은 유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여기 39절 말씀까지는 군대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이 그 광풍을 통과하면서 호수 건너편에 온 것은, 그라사 지방에 온 것은 거기에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이 영혼만 구원하고 다시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어요. 예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 한 영혼을 구원해서 바다를 넘어 광풍을 넘어 제자들에게 믿음을 교훈을 하시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걸 보여주시면서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이 가만 놔두면요 그 영혼을 몰살시키고 그 마을 전체를 몰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떠나가세요. 왜? 돼지들이 몰살되는 거 보고 돼지 치는 사람들이 그걸 팔아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한 사람 속에 들어갔던 귀신 2,000마리가 2,000명에게 들어가 보세요. 그 말은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33절에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와 대지에게 들어가니 그 때가 발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뭐요? 몰사하거늘. 몰사시켰어요. 한꺼번에 2,000마리 돼지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각 도시에, 각 나라에 2,000명, 3,000명이 막 몰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사고일 수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어둠이 역사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문에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는 누굽니까? 스가랴 13장 2절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의 표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땅의 귀신들을 쫓아내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 믿는 자라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7절은 그 앞 전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이제 40절에서 보면은 48절까지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하혈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세요. 여기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합니다. 다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에 딸을 두었는데 딸이 병들어 막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고쳐주세요. 다 죽게 됐습니다. 그래 내가 가마. 길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12년 동안 하혈을 하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은 이거는 부정한 여인이죠. 누가복음에 보면 의사에게도 찾아가도 헤엄도 없고 돈도 다 쓰고 점점 중해져가지고 외톨이가 된 부정한 이 여인.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나는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을 탁 만졌는데 예수님께부터 능력이 싹 나갔어요. 믿음으로 만진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사람이 밀려가지고 서로 밀치고 닥치는데, 여러분 수많은 교인들이 있어도 믿음으로 예수를 만지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상과 두려워 벌벌 떨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자, 4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계속 믿음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믿음은 평안을 겸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는 동일한 사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이 믿음에 대한 교훈이 49절에서 56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야 되는데 도중에 지체버렸단 말이죠. 12살 된 소녀 아이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 보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야이로에 방금 죽었습니다. 이젠 소용없습니다. 내 인생 다 끝났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예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게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에 시작. 5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회당장 야이로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와보니 벌써 초상집이 돼가지고 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랬어요. 왜? 깨우겠다는 거죠. 살리겠다는 거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53절에 그들이 죽는 것을 알고 비웃더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핍박도 없고 비움도 없고 비웃음도 없고 조롱도 없고 아무런 주위의 반응이 없다면 당신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할 때 돈키호테다. 저게 되겠냐? 아이고 무식하다. 조롱하고 아이고 되거나 보자. 이런 소리를 들어야 그런 소리를 뚫고 길가밭을 뚫고 돌짝밭을 뚫고 가시밭을 뚫고 말씀을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해라. 그래야만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을 만판에 딱 새기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유와 실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54절에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되, 여러분 시체에서 손을 대면은 이거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오신 주님은 만져주시면서 아이야 일어나라. 아멘.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달리 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달리 다굼. 할렐루야. 쿰. 따라합시다. 쿰. 일어나라.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죽은 것은 뭐냐? 55절에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근데 영이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아이가 일어나 예수께서 먹을 주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대로입니다. 믿음대로입니다. 거기 말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레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에게 임하는 말씀, 전체계 로고스가 전달될 때 어떤 사람은 개개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럴 때 믿는 자 속에 역사는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내 속에서 증거될 때, 풀려질 때 뜨거운 믿음이 생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 들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외치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